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에는 큰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던 바울의 믿음, 바울의 사명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승리입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했던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드디어 로마에 입성해서 바울의 사역 이야기, 그리고 거기까지 성경은 끝이 나지만 이제 이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의 사역과 순교의 이야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찾아가며 함께 복음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의 승리. 바울의 승리. 자, 2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모든 말씀들을 다 설교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강해 설교를 하지만.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엄청난 풍랑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얻게 돼요. 마지막 이 멜리데 섬의 이 간신히 가까스로 이제 헤엄쳐 빠져나와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는 이 순간에도 바울은 생명의 위기를 또 한번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셔야 했기에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섬에 도착해 보니까 이곳이 멜리데라는 거예요. 이 멜리데 섬은 이탈리아 반도 밑에 있는 시칠리아 섬, 여기서도 약 100km나 떨어진 작은 섬이었어요. 이 섬에는 토인들,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276명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단 한 명의 생명도 죽음 없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실력으로는 절대로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바울이 탔던 배에는 선장이 있었어요. 이 선장은 배를 가장 잘 운항할 수 있는 세상의 실력자이지만 세상의 실력으로는 풍랑을 이길 수 없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탔던 배에는 선주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물질의 최고의 사람인 것이죠. 최고의 물질의 실력자였지만 그 물질을 가지고 세상 풍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백부장이 타고 있었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권력자입니다. 세상 권력으로 세상 풍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또 죄수들이 타고 있습니다. 보통 왜 죄수가 되냐면 자기 힘으로 세상을 좀 살아보려다가 죄수가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풍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될 때 우리가 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성경은 진짜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강력한 광풍, 그 풍랑, 이것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신 줄로 우리가 믿으면서 그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산산조각이 난 배에서 겨우 빠져나왔어요. 일부는 헤엄을 잘 쳐서 섬에 도착을 하고, 일부는 여러 가지 부유물을 붙잡고 겨우 그 빠져나오는 상황. 겨울바다 얼마나 추웠겠어요. 춥고 배고프고 떨리는 상황에서 섬의 원주민들이 이들을 따뜻하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불을 피워주고 이들의 추위를 녹여주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얼마나 추웠든지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는데, 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넣은 거죠. 그만 이 나무 안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섬의 원주민들의 반응이 독특합니다. 한번 볼까요?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서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이 섬의 원주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살았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게 기적적으로 살았지만 이렇게 섬에 올라오자마자 독사에 물려 이 사람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죄인인 모양이다. 그러니까 공의가 그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붓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든지 이런 증상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래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보면서 그들은 아니 이 사람은 신이 아닐까? 그 섬에서 이 독사에 물리면 모두가 다 죽었는데 독사에 물렸어도 끄떡없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은 신이 아닐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독사의 이야기는 영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마귀, 사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사건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뜨거워져야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영적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이 독사, 이 뱀은 마귀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숨어 있는 것, 틈만 나면 우리를 물어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속성인 것. 근데 우리 안에
심령의 불이 붙어야, 성령의 불이 임해야 이 독사가 빠져나가는 것이고, 아멘. 우리는 악한 영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은 자의 특징은 차가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으면 뜨겁고 아주 강렬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움이 없고 열정이 없는 신앙, 이것은 마귀가 살기에 딱 좋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사명을 받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섬멸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제단 숯불에서 불을 받은 후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2025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는 뜨거운 성도, 뜨거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렇게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마귀가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승리만이 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불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은혜를 갈망하고 모이는데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는데 열심을 다하면서 뜨겁게 모여 기도하고 뜨겁게 모여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7절로 8절입니다. 이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7절로 8절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메리데 섬에서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독사에 물려도 끄떡없는 바울의 모습을 이 섬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또 지금 읽은 7절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섬의 추장,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아 융숭한 대접을 받는데 마침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이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9절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섬 안에 있었던 다른 병자들이 다 바울에게 나아오는데 바울이 이들을 기도로 치유해 주었다는 이야기고 결국 이로 인해서 바울이 떠날 때에 이 섬 주민들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울의 인생이 어쩌면 이렇게 꼬이는 인생일까? 하지만 꼬이는 것 같은데 가는 곳마다 어쩌면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일까? 이 부분이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인생이 그가 주님께 붙들림을 받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진행을 할 때 그의 인생이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늘 가는 곳마다 위기를 만나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을 향한 비전을 품었어요. 로마를 향한 비전을 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했는데 가자마자 붙잡혀 재판을 받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이 죄수의 신분으로 있다가 이제 이 로마로 오는 이 배를 타게 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탔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드디어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멜리데 섬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요, 얼마나 이렇게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막히고 헝클어지고 문제가 돼. 근데 놀라운 것, 겉으로 보는 바울의 모습은 엉망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계속해서 이끄시고 계시는 것이, 이 멜리데 섬은 바울의 계획 속에 없는 섬이었어요. 그의 계획은 로마에 있었어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 어쩔 수 없이 3개월을 보내어야만 됐던 곳이 이 멜리데 섬인데,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승리가 2025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바울을 보면은요, 루스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줘요. 바울이 복음을 빌립보에서 전하다가 죄수로 이제 억울하게 투옥이 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지만, 이 일을 통하여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는 40명의 비밀결사대가 조직이 되어 바울을 죽이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죠. 오늘 이 멜리데 섬의 이야기도 풍랑 가운데 꼼짝없이 죽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섬에서도 놀라운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시오. 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그 바울의 승리, 2025년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고 풍랑을 만나 배가 산산이 부서지는 그러한 세상적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풍랑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로마에서의 바울, 로마에서의 바울.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석 달 후에 드디어 이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겨울을 나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가 이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 겨우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인지 뭔지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관심도 없어요. 근데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디오스구로라는 말도 어렵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들을 이야기해요. 쌍둥이 형제인데 한 사람은 인간으로, 한 사람은 신적 능력을 가진 자로,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에서 항해자 또는 선원들은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수호신으로 바로 이 디오스구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의 머리 장식으로 디오스구로 장식을 하고 운항을 하면서 이 디오스구로가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전에 무너졌던 그 배, 풍랑을 만났던 배, 그게 다 부서져 버린 그 배, 그 배의 장식도 디오스구로였을 것이고, 그들이 결코 풍랑 속에서 이들을 지켜줄 수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는데,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이 증명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또 세상으로 나가보니까 여전히 세상의 배는 디오스구로 장식을 하고 있더라.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요,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은 여전히 세상이 믿는 방식으로, 세상 실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역설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 12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수라고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혹시 로마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겠죠? 요즘은 이탈리아 이쪽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다녀오시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로마, 이렇게 거기 가면 피렌체, 밀라노, 이런 여러 가지 관광지들을 쭉 다녀오는 그러한 코스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유성지방에서 이 이탈리아 성지순례를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이 바울의 발걸음을 같이 걸어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정을 보니까 전부 다 이 관광지를 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성당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성당이 여러 가지 어떤 의미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로마, 그 바울의 심정으로 이 로마를, 이탈리아를 한번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했던 대로 수라구사라고 하는 섬에, 그리고 레기온, 그리고 보디올, 지금 배를 타고 갈 수는 없지만 차로 한번 이곳을 가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아피아가도를 따라 오늘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곳을 한번 직접 가보고, 그러면서 바울이 걸었던, 또는 바울이 갔던 이 길을 좀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가이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바울이 오기로 했던 이 땅, 물론 그 여정을 짠 건 우리 이제 지방에 담당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짠 그런 어떤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일정상 가지를 못한다면 적어도 이 바울이 어떤 인생을 걸어왔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좀 알려줄 수 없느냐? 좀 이 바울의 그 불같은 그 열정,
그 모습을 좀 우리가 좀 느끼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이 모든 그 여정들이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 제가 마음속에 언제 기회가 있다면 이것은 뭐 관광지가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혹시 이쪽을 중심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상품이 있거나 아니면 차를 렌트해 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녀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그 지역. 성경이 이 장소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탈리아로 이제 들어왔을 때 수라구사 그리고 레기온 보디올 배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 거죠. 여기서 형제들의 영접을 받고 이제는 아주 유명한 이 로마로 통하는 길 아피아가도라는 곳이 있어요. 이 아피아가도를 따라서 아피오 광장 드레이스 다베르네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제 형제들의 영접을 받는데 놀라운 사실, 이들이 바울이 형제들의 영접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바울이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믿는 거지만 철저히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담대한 믿음을 세워주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17절로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로마에서 바울의 상태는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이었지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가택연금의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건 자유로웠습니다. 그래 자기 집으로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물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하여 부정적인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이것은 내 동족을 내가 고발하려고 우리 동족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들에게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이야기하며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뿐이다. 그 로마에 오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날짜를 잡는 거죠. 이 날짜를 잡아서 이들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23절로 28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여전히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여 유대인들을 초청을 하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받아들이지만 대부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바울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해서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결국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임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마지막입니다. 30절로 사도행전 마지막입니다. 30절로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2년 동안 이 죄수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도행전이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바울의 순교. 바울의 순교. 자, 로마서 15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던 연대를 보통 60년, AD 60년으로 보고 이 60년부터 62년까지를 1차 투옥 기간으로 생각을 해요. 62년에 바울이 풀려나죠. 그리고 67년 바울의 순교를 67년으로 봅니다. 다시 붙잡혀서 순교하기까지의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대략 4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바울이 다시 투옥되기 전까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의 서신,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계획과 또 바울이 진짜로 다녔던 곳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여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반 이제 그 학자들 중에는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읽은 로마서 15장 28절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자신의 비전을 알려주고 근데 자신의 목적이 로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신의 비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바울은 이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에 서바나까지 다녀왔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학자들의 추측인 것이고요.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 바울의 여정을 알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가면서 너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 그렇다면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냐로 가는 이 장면 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있다가 에베소에 이 디모데를 남겨두고 자신은 마게도냐로 떠나는 여정. 그 다음 여정은요,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니. 이번에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바울과 디도가 함께 갔다가 이것도 이제 바울이 디도를 남겨두고 떠나는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추측하거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나온 후에 에베소, 마게도냐, 그리고 그레데, 그리고 서바나까지 또 한 곳. 자, 디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이 물론 감옥이었지만 감옥에 갇히기 전에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이곳에서 그가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대화재 이후 다시 체포되어 투옥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전승에 의하면 AD 67년경 네로 황제의 박해 기간 동안 바울이 참수를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로마를 가면 로마 외곽에 이 바울의 참수당한 그 지역을 기념하는 이 참수 기념교회가 있어요. 새 분수교회, 뜰의 폰타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울의 목을 치니까 바울의 목이 3번을 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의 목이 튀었던 그곳에 샘이 솟아났다고 해서 새 분수교회라고 이제 그곳에 성당이 지금도 세워져 있고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마침 주일이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 마지막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의 인생은 끝까지 복음에 헌신한 인생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었어요. 주님과 동행할 때 그의 인생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는 유일한 신랑이었기에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의 인생의 대장이었기에 그는 주님의 군사가 되었어요. 주님은 마귀를 이기신 분이고 육정을 이기신 분이고 죄악을 이기신 분, 사망을 이기신 분이기에 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면서 가는 곳마다 승리한 인생을 보여준 인물,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정말로 오랜만에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바람을 좀 씌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나가면 찬바람 시큼 불어오는데 무슨 바람이냐. 이제 영화를 본 지가 한 1년이 넘은 것 같아서 요즘 영화 뭐 있냐 했더니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그거 한번 볼만하겠다. 예약을 하고 딱 갔더니 그 큰 영화관에 우리 둘뿐이요. 아주 여유 있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뭐 짐작을 하시겠지만 안중근 의사,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 열사들의 그 기록이에요. 뭐 은혜를 받은 정도는 아니지만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나오는데, 안중근의 인생과 그리고 바울의 인생이 제 마음속에 교차를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어떤 느낌이었냐?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을까?
물론 저도 젊을 때 내가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좀 살기를 원했던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을까? 근데 바울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따라갈 길은 안중근이 걸어간 길이 아니라 바울이 걸어간 길인데 생명을 바쳐가면서 끝까지 주를 위한 이 순교의 인생을 살았던 바울의 이야기. 그게 나는 안중근도 될 수 없고 바울도 될 수가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 하지만 제발 흉내라도 좀 낼 수 있게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영화를 정리했던 기억이 있는데 바울이 주님과 함께 놀라운 승리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2025년 우리 모두도 놀라운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